함께 읽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되돌아온 후에 그들의 기르는 가축대가 심히 많아지므로 목초지가 부족하여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목초지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해서 롯이 먼저 선택하여 떠나간 그 소돔성에서 그가 받은 복보다도 오히려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약속하시는 모습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먼저 큰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 큰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제 맡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축복의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짧게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맡기는 믿음이 되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는 만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만큼의 복을 받는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직면하는,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얼마만큼 맡기는가, 거기 달려있는 겁니다. 맡기는 만큼입니다. 그 맡기는 만큼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맡기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께 내가 맡기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맡길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시고 맡기는 것에 맡기는 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한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마치 시편 23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봐도 선택의 우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단 말이에요. 롯은 아브라함 따라왔잖아요. 더해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나이로 보나 관계로 보나 모든 것에 아브라함의 선택의 우선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영적인 교훈의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세상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선택한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 가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축복하셔. 이 믿음이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뭘 내가 육신적인 조건으로 고려해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갔고 이거 선택하면 맞을까 저거 선택하면 내게 도움이 될까? 아니에요.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설사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현실의 눈으로 볼 때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것까지 각오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요. 아무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하면서 선택의 우선권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금방 양보하고 나면 하나님이 금방 복 주셨겠어요? 금방 양보하자마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 주실 걸 믿고 양보했겠어요? 아니요. 양보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복 주신다. 양보하면 양보하는 데에 내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희생들, 그것들에 하나님이 다 인도 보호 책임져 주신다. 여기까지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하게 우리는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과정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앞만 봐. 너무 짧은 앞에만 봐. 좀 1년 후에, 10년 후에, 50년 후에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루 이틀, 한 주일, 두 주일, 한두 달, 1, 2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 끝나는 날 아닙니까? 이 세상 끝난다고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엔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적어도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지요. 거기까지. 그 믿음 되면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육신의 어떤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한 선택의 결과가 결코 후회되는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런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큰 복이든 작은 복이든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물며 내가 좀 힘든들, 내가 망한들 하나님이 나 아주 망하게 버려두시겠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겼는데 나 망하게 하면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먼저 영광 가리워지는데.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약점 잡은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약점을 잡은 아이들이에요. 요즘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잘 알잖아. 그러니까 아무 데서도 엄마가 그냥 나 원하는 거 안 해주면 그냥 마트에 갔다가 그냥 좋은 장난감인데 안 사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대자로 누워버려. 왜? 엄마가 날 더 사랑하는 줄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생명으로 대신 내주시냐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날 더 사랑하신다, 이거 믿으면 됐어요. 끝났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이거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에게 복이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선택한 자체로 우리 자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당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나중에 보자. 속으로요, 속으로. 그래, 너 하나님 나라 가서 보자.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려면 적어도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하나님이 귀한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사실, 그거 알아야 돼요. 아, 이런 선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이거 믿으면 돼요. 사람이 뭐 아무리 비웃어도요, 조롱해도요, 비판해도요, 관심 없어요. 나 이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줄 내가 아는데 뭐. 그런 선택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함보다 더 큰 복을 주실 줄 내가 믿기 때문에, 설사 이 땅에서 복이 없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크고 영원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기 때문에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요, 육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특징은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맡기면서 손익계산하지 않아요.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복신앙이 뭔 줄 아세요? 그 대가를 바라는 걸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대가 바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텐데 뭘 내가 무슨 대가를 바래. 그렇게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특징은 과정에서 사람과 환경 보지 않습니다.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 보고 선택하고요, 환경 보고 선택하고요, 아니요. 마치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신앙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당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당당한 믿음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 보이는 데에 지장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그 당당함 가지고 나가서도 당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어디 나가서 하나님 망신시키지 않게 하나님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그렇게 당당하구나. 그래, 어디 가서든지 너 그 당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 작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딜 가도 상관없다. 어딜 가도. 우린 종종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꼭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 따라와 주세요. 내 원하는 거 이루어 주세요. 내 가는 방향에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가는 길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는 길도.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할지라도 난 개의치 않습니다. 왜? 주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만 함께 하면 되지 뭘 어디로 가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밤이면 어떻고 낮이면 어때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되지.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요, 세상적인 조건 먼저 따지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조건을 먼저 살핀단 말이에요. 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할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그거 본단 말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인가? 이거 본단 말입니다.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다음 말씀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종종 삶의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관심 없이 그냥 이기적인 선택,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바라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 확실한 이유. 막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다. 환경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소망의 근거가 확실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근거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믿습니다. 그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이유와 근거가 분명해야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만 하면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 당당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환경, 사람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런 중에서 환경과 사람을 봐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환경인가, 인도하시는 환경인가, 이거 하나님이 내게 붙여지는 사람인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그 환경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 그 환경으로 가지 마세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 아니야. 사람을 붙여줘도 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가 아닌가 봐서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 밀어두지 마세요. 그냥. 그게 누구의 신앙의 모습이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아합 왕과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하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사렙과 과부를 너를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기간에 너를 극진히 보살펴줄 과부를 예비해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렙다 지역으로 갔을 때에 그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여인이 먹을 것이 없는 중에 이제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조금 가지고 한 움큼 밀가루 기름 몇 방울 가지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전을 하나 부쳐 먹고 굶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여인이 그나마 밀가루 조금 있는 거 한 번 부쳐 먹을 것 뗄 나뭇가지 줍고 있었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도 얼마나 초라한 여인이었겠어요. 그럼 우리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이 극심한 가뭄의 기간에 나를 3년 6개월 동안이나 극심하게 공경할 아주 극진히 보살펴줄 과부를 예비해 두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굉장히 부유한 과부일 것으로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엘리야의 선지자의 예상이라면
아니 지금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가지고 마지막 한 번 부쳐먹고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여인이 나뭇가지 줍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부일까 생각이 들겠냐 이 말이에요. 그 여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이러고 지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인을 환경적인 조건을 외모를 보면서도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그 여인의 외모를 본 게 아니라 여건을 본 게 아니라 조건을 본 게 아니라 아하 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부인가? 내 예상을 전혀 거기에 포함시켜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말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 여인의 조건이 어떤 행색이 어쨌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나뭇가지로 줍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개할 과부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 세웠다면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생각으로 불러 세운 거예요? 만약에 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3년 6개월의 가뭄 동안에 먹여 살릴 여인이라고 하면 저 여인의 행색은 아무리 초라해도 누가 먹이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 여인의 행색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여인이라도 하나님이 통하여 먹이시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환경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주지 하나를 선택하고 직장 하나를 선택하고 배우자 하나를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가? 그걸 먼저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직장인가? 그걸 먼저 생각한단 말입니다. 돈을 얼마나 버는가? 아니요. 그런 믿음이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작은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더 크고 확실한 복의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선택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롯도 많은 가축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많은 가축대로 인해서 목초지가 부족해서 다퉜잖아요.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하면 당장 내 많은 가축대에게 손해가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큰 복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제가 부흥회 나가면 종종 예화로 드는 어린아이 앵두 이야기처럼 어느 날 엄마가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과일 가게를 갔는데 과일을 고르는 동안에 어린아이가 자꾸 한쪽에 눈이 꽂혀가지고 고정되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빨간 앵두가 소복이 쌓여 있었어. 과일 가게 아저씨가 어린아이의 시선이 앵두에 가 있는 것을 보고는 얘야 아저씨가 그 앵두 그냥 줄 테니까 한 움큼 집어서 주머니에 넣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못 들었는지 계속 앵두만 쳐다보고 있어. 그 아저씨가 한 번 더 말귀를 못 알아들었나 해서 얘야 괜찮아 아저씨가 그냥 주는 거니까 얼른 집어넣어 그랬어. 근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 엄마가 옆에서 무언해가지고 얘야 아저씨가 그냥 주신대잖아 빨리 한 움큼 집어넣어. 그랬는데도 가만히 있어 보고만 있고. 그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가 보다 못해야 그 큰 손으로 한 움큼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줬어.
과일을 사가지고 돌아오면서 엄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애야, 아까 아저씨가 과일 가게 아저씨가 너 앵두 보고 있을 때 그거 그냥 준다 그랬잖아. 너 왜 네가 안 넣었어?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아니, 조그만 애도 그 정도 계산은 한 줄 아는데 내가 집어넣으면 많이 못 집어넣겠거든. 그 아저씨 큰 손으로 한 움큼 집어넣어 줄 걸 기다린 거예요. 계산 딱 하고, 아, 내가 넣으면 조금밖에 못 넣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넣어주겠지. 그럼 더 많이 넣어주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정도 계산 못 합니까? 그 정도 계산?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선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이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맡기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더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이요. 그래서 롯이 요단의 온두를 먼저 선택하여 떠날 때요, 롯만 떠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떠났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아브라함도 거주지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장막을 쌓았더라. 둘 다 떠났어요. 둘 다 떠났어요. 근데 둘 다 떠났지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요? 롯은 자기 인생의 앞길을 자기가 정하여 떠났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곳으로 떠났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가리켜 선택의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가리켜 신앙적 삶의 방식의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여 사느냐, 하나님께 선택을 맡겨 사느냐, 이 차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선택의 복을 받아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평안하게, 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이런 선택의 차이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 선택은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구나. 내가 선택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 선택을 맡기는 길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택하는 것의 차이도 모르고 분별도 없이 그냥 있는 대로 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걸로, 그게 신앙이 아니지요. 그거는 우린 너무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공식도 모른 채로 할 때가 너무 많아. 모든 일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무 생각도 깊이 안 하고. 선택의 차이요, 삶의 방식의 차이요, 이게 신앙의 차이인 겁니다. 내가 선택하느냐,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내가 복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하느냐. 내가 사람을 찾아갈 거냐,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붙여주시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아무런 개념도 없이 그냥. 그럼 아브라함의 그런 선택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본문의 아브라함처럼요, 인생의 앞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복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잘 살까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를 고민해서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게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걸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이 믿음의 선택과 불신앙적인 선택의 이 기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택의 기준을 알아서 성경적인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면 그럴 때 우리의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 선택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란 말입니다. 지금 금방은 그렇게 선택한 게 아무런 경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 뭐 조짐도 보이지 않아. 금방 잘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택의 복을 가리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자빠져도 돈 주서 일어나는 거. 실패하는 길 같은데 아니요. 실패 같으나 성공이요. 죽는 길 같으나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 맡기면. 근데 우린 자꾸 눈앞에 것만 계산을 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잖아요. 늘. 뭘 하든지 그 선택의 기준을 내가 예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고 이러고 하니까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린 자꾸 계산하고 조건만 따지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앉아가지고 이익이냐 손해냐 수입이 많냐 적냐 그렇게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 행하는 모든 일에는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뒤에 가서는 반드시 결과를 나타내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선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의 결과, 선택을 하나님께 맡긴 결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어떤 복인가? 롯을 선택하여 받은 복과 비교해서 살펴봅니다. 창세기 14장 1절이야 12절과 창세기 19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성한 소돔성을 선택한 롯은 결국 그곳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재산 다 뺏기고요. 그의 온 가족이 사로잡혀가는 큰 환난을 당하고요. 결국은 소돔성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럼 반면에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선택하여 정해주신 길을 따라갔더니 본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그의 소유로 하나님 앞에 내게 주리라. 네 눈을 온 사방을 다 돌아봐라. 너희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런 약속을 받고 더하여 그의 자손들이 땅이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까지 받고 이후로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결과가 종이 318명이나 되는 육신의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조카 롯이 더 풍성한 복을 받았어야지요. 목축이 주업인데 아브라함도 요단에 풀이 넉넉하고 물이 풍성한 온 들을 선택하여 갔는데 근데 결과는 보니까 정반대였잖아요. 시작은 롯이 더 창대했어요. 금방은 그랬어요. 금방은. 그러나 결과에 가서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인간의 도리를 거슬러 가면서 물이 넉넉하고 목조지가 풍성한 요단의 온들을 먼저 선택한 롯은 망했고요. 도리어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이 오히려 흥하여 더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너희도 너희 인생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아브라함과 같이 복 받을 수 있어. 너희도 너희 인생의 선택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선택하면 너희 인생 결국 불행해지고 망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행하고 망한 게 뭘 여러분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잠시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못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잠깐 지나가는 건데 그게 뭘. 하나님 나라 상 없으면 그게 불행이고 망한 거지 다른 겁니까? 우린 자꾸 기준을 너무 앞에만 두고 살아. 이거 지나면 끝나는 건데.
세상 이치로 보면 맞지만 영적인 이치로 보면 그게 당연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는 영적인 기준을 따라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에, 모든 가정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에서 이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의 이 선택의 기준이 다름을 분명히 분별하여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들과 다른 물질관, 저들과 다른 가치관, 저들과 다른 도덕윤리관, 저들과 다른 소망관,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잡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것만 그냥 예수 믿을 뿐이지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을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그냥 예수만 믿을 뿐이야. 그냥 시간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내 삶의 여러 분야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인지 이걸 좀 뚜렷이 분별하여 좀 알고 분별하고 그러고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는요,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처럼 욥기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예요. 우리는 갈수록 잘 돼야 돼. 믿음의 원리는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점점 처음은 미약하지만, 근데 우린 자꾸 처음이 잘 되려고 그래. 처음이 뒤에 가서 잘 되기는 걸 바라고 뒤에 가서 잘 되기를 기획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이걸 좀 더 넓게 확대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잘 되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되는 걸 계획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잘 되는 것만 관심 가지고 당장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될 값에 아니란 말입니다. 네? 오늘 앞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에든 우리보다 멀리 보시는 하나님께 선택을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성경적인 복의 원리가 그럼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성경적인 복의 원리는 이거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란 말이면 복의 개념이 다른.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복의 원리는 육신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 선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직.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생사와 복은 철저히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에레미야 18장 6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뭘 내 손으로 이루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멀리하고 관심 없이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힘쓰고 얻는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영원한 복, 이거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생사와 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것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됐어요. 그럼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이건 관심도 없이 그냥 건성으로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아니요, 날마다 돌아보면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고 있는가?
혹시 내 삶의 목적과 소망이 바뀌진 않았나? 항상 점검하며 돌아보면서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앞길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득해 되리라. 우리 힘으로 얻어 복 받아봐야 이 땅에 잠깐 누리는 걸로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하여서 마음의 평안의 복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까지. 결론 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뭐든지 맡길 수 있어요. 이게 안 믿어져서 못 맡기는 거잖아. 이것만 믿을 수 있으면 돼요. 그 결과는 굳이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돼요. 그것까지 우리 믿음을 억지로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복에 대한 확신은 없이 그 믿음에 대해서는 좀 더 열심을 내서 그 믿음 가지려고 애쓰진 않고 그냥 막연하게 복만 가지고 믿습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그건 내 소망이지, 내 믿음이지, 그건 내 신념이에요. 내 신념.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 그 복에 대해서 믿습니다 안 해도 줘요. 믿습니다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복 달라고 안 해도 줘요. 안 해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필요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복 받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 받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요. 복만 받으면 땡깁니까? 아니요. 복 받는 것조차도 믿음 얻기 위해서. 아굴의 잠언서에 기록된 고백처럼 여호와여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사. 부한 거 가난한 거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여기에 영광이 가리워질 때 하나님이 가난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려고만 애쓰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힘쓰면 됐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10년 후에 복을 주시든지 50년 후에 복을 주시든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으로 주시든지 알아서 주세요. 아무래도 갈 때까지만 하나님이 나 굶기시겠어요. 뒤에 가서 받을수록 더 크고 영원한 거 받는데 뭐가 그렇게 아쉽고 답답하고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괜히 과정에서 환경 보지 마세요. 나도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도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 적당히 건성으로 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도 보지 마세요. 우리 복의 초점은 눈에 보이는 여기 잠깐의 것이 아니니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축복의 환경 보고 따라가지 말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 보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여 사는 것보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사는 게 더 큰 복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 그럴 때 하나님이 육신의 축복과 함께 그 복으로 인하여 믿음의 복까지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복이 되어야 믿음의 복까지 더하여지면 그러면 갈수록 더 큰 영육간의 복이 임하고, 그러면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